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이 마치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신명기 8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그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을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도 딱 이 말씀을 가지고 하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먹어봐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이렇게 먹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는 뭐 농업이나 목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은 너희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생김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을 얻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가 주어졌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도 있듯이 이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건데 육적인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뭘 느끼죠? 배고픔을 느낍니다. 허기를 느껴요. 또 갈증을 느껴요. 내가 하루를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일주일이 지나도 음식을 안 먹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죽어 있는 거죠.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육신의 배고픔을 반드시 느낍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느끼냐? 이 영적인 생명도요 반드시 허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허기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했을 때 오늘 신명기 8장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허기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허기, 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경험한 적이 없다면은 그거는 지금 나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영적인 허기를, 배고픔을 매일 느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에 게으른 것 때문에, 혹은 육적인 뭔가의 필요함 때문에 거기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지금 나의 영혼의 주림이나 갈망이나 그런 것들이 뒷전으로 갔기 때문에 그 허기짐이나 배고픔을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반드시 영혼의 주림과 갈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단순히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 단순히 내가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허기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익숙하게 성경을 읽고 익숙하게 또 말씀을 듣고 또 습관적으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영적인 배고픔이나 허기짐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단순한 행위, 우리의 반복적인 어떤 습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허기짐을, 우리가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뭐를 가장 힘들어하냐면, 가만 보니까 이게 아기 밥 먹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기가 먹으려고 해도 안 먹는 거죠. 물론 잘 먹는 아이도 있지만 거의 그 아기 밥 먹을 때 씨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안 먹냐 했을 때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배가 고프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정말 고프면요. 정말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아이가 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비슷해요. 앞에서 목사님은 막 먹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배부른데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허기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먹은 것도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왜 또 먹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허기, 영적인 갈증, 영적인 욕구, 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와 관련이 있냐? 이게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 영적인 갈망. 그래서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먹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안 할까요? 먹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듣기도 다 하지만, 그런데 이 허기가 없으면 먹지도 않을 뿐더러 먹는다 하더라도 이 맛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내 영혼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말씀 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 영적인 허기짐, 배고픔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누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다면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내가 목이 말라요. 괜찮다. 다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값없이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가라. 좀 앞에 볼까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기서도 말하죠. 목마르지 않은 물 안 줘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성경은요, 계속 영적인 배고픔, 허기짐, 갈증, 갈망,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이 안 말라요. 목이 주신다는데 목이 안 마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볼까요? 제일 끝장이죠.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그러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문제는 뭐냐? 원하지를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의 복이 있대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채워주시겠다, 갈증을 해소하겠다,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 우리의 지금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굶주림, 이것과 다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묵상을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뭐를 알고 있냐? 성경이 생명의 책이구나. 아, 성경 안에 영생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알고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40절에 보세요.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 구절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이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네는 왜 내게로 오지를 않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했지만 뭐를 하지 않냐? 주님께 나아감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습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성경 읽기, 주님과 상관없는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주님과 상관없는 말씀 듣기,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하고 우리가 반드시 영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펴지 마시고, 성경을 열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 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허기짐과 나의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반드시 중요해요.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전혀 배고프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물려 있습니다. 말씀에 실증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보통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너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강단 말씀처럼 막 환호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예배가 기대되고 빨리 말씀 듣고 싶고, 우리가 매주 이럴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청년부가 부흥하겠죠. 예. 교회가 막 예배가 이렇게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요, 이런 마음이에요. 전혀 이런 마음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좋은 예배자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런 예배자가 있어요.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좀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하지도 않고 별로 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교회는 왜 왔냐?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아무런 말씀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거듭날 것이다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런데 그 한숨마저도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저번에 강단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허기와 갈증,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면 우리가 그 상한 심령, 애통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하나님 맛있게, 이 말씀의 맛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게 인조이가 될 수 있도록. 왜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나도 그것 좀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도 그런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 고백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을 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습관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 또한 늘 스스로 명심해야겠죠.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게, 찬양하는 이 자리가, 내가 어떤 뭔가를 섬기고 있는 이 자리가 똑같이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허기짐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매우 심각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진짜 주님께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똑같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예배 가운데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